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면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믿음,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중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팔릴 것과 자기가 이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당연히 근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떠나 가신다는 거지?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건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3년 동안 쫓아왔는데 이제 우리를 두고 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뭐야? 닭좋던 개가 되는 건가?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근심 어린 생각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육신이 아파서도 정말 근심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 사회 문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모든 문제로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빼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의 유익을 언약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 오늘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본문 13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문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함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내가 다 준비하고 할 테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 있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곧 예수를 믿는 건데, 이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와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쫓겠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믿음의 본질,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한다. 본문 2절과 3절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이야기를.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예비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 있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시는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사해졌으면 우리에게 뭐가 유익한 겁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거지가 배고프고 힘들고 추워서 정말 남의 집에 유시장 깨고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맛있는 밥도 훔쳐 먹고 돈도 필요하니까 좀 귀한 것도 훔쳐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근데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왕이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아이 너 힘들었겠다.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나가서 살아봐. 풀어줬어요. 그렇다고 그 거지 인생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또다시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어서 결국엔 또 훔쳐먹고 살 건 아니에요. 즉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도 우리에게 이 거지 인생이 달라진 건 하나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도둑질하고 죄짓고 사는 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기에는 부족해도 뭔가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었지만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지만 죽었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부활하냐고요? 여러분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죽었던 몸이 다시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와 그 죄의 권능,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면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은 미완성으로 계속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지상 재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 나온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영접하러 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도 다 믿을 수 없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의 끝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이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없이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도 어쩌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이루어져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그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축복의 길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좋은 뉴스, 굿뉴스가 되는, 예수 재림의 날에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확증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뭘 믿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을 너희는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아버지께로 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땅에 오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면 비웃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제가 목사들 가운데서 얘기하다가 이런 말세지말의 이야기를 딱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의 그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가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라나타 찬양 부르는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눈물이 탁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의 믿음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로 그들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은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선민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질 믿음의 본질은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라고 하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질 믿음의 내용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너희들은 알고 있지? 당연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알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도마가 말하죠. 도마가 솔직히 말합니다. 주여, 모르는데요. 우리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데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지금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이 이랬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하는 행적을 보았고 정말 그의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고 완전히 탁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오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안에 담겨지고 알게 돼서 그때부터 정말 귀한 사도들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주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 본문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고 확신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께로 갑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세상 종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오직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만드신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밝혀 보여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 번 인용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전도서 3장 11절은요. 세상에 종교가 생겨난 이유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 내가 죽으면 나는 영원한 세계로 갈 거야. 그런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는 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 그 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라고 그들이 만든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샤머니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영원한 세계를 향해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뭡니까? 전도서는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지만은 뭡니까? 그 영혼을 가는 길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영원한 생명을 찾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꽝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 종교에 따르고 세상 종교를 쫓아가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에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누구도 측량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채널 26번을 틀었을 때 거기서 이 스님이 나와서 설법을 합니다. 스님이 티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에게 어떤 해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컵을 이렇게 들어요. 컵을 들면서 이것이 보이십니까? 네, 컵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no, 그게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컵이 만들기 전 오리지널 그 이전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해탈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깊은 말에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여기도 뭐가 있구나. 그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계속 기다렸어요. 그럼 우리가 그 오리지널 마인드를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에 대한 답이 없어요. 각자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답이 없어요. 아니, 이 컵이 오리지널을 봐야 그 해탈의 마음을 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오리지널을 가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그 오리지널,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던 그 오리지널의 세계로, 우리의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의 길. 그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의 그 예수를 믿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길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렇게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합시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하나라는 거예요. 본문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중심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이다. 하나이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참으로 어려운 신학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참 대단한 하나님일 거란 생각 들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곧 예수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보았으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 스스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지금 우리는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러면 이 예수님의 누구인지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어렵지만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믿어야 될 믿음이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믿고 더 나아가 성령님까지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하려고도 노력하지 마세요. 믿으라고 하시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그리 대단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쓴 목적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곧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예수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재림의 소망과 이 예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만이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믿으라고 한 그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피지컬하게 우리를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견디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게 뭡니까? 가서 이쁘다 이쁘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을 거 없어서 밥 갖다 주라는 거 아닙니다. 너에게 잘못한 사람 너도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기도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능력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능력을 구하며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험 들지 말자고요. 조금 나에게 잘못했다고 삐져가지고 그냥 돌아서지 말자고요. 그럴수록 담대하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기도 원하고 또 담대하게 용서해주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때 이 교회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